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살아계실 때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면은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축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머리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만한 그런 성구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뭐라고요? 장대하리라. 다 알고 계시네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욥기 8장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말씀은 성도님들 중에 또 이렇게 개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액자를 가지고 가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식당을 가보거나 그러면은 믿는 분들이 식당을 하실 때 그렇게 액자가 붙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희들이 참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은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심히 꼬리와 같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를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심히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의 인생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인생이었지만, 꼬리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야베스는 나중이 되어서는 심히 창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 꼬리 같은 인생이 머리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꼬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출생부터 시작부터 꼬여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 인생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꼬리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미약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도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너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야베스는 그런 복을 받았구나, 그래,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그대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전에 우리 최연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야베스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야베스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으니 저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게 될 때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야베스와 같이 미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야베스와 같이 저희들도 존귀한 삶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저희들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모두가 존귀한 인생을 꿈은 꾸는데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나는 참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에 소질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또 다음 학교에 진학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도 더 하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받쳐주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나는 일하러 가는데 내 또래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부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베스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나도 고생하면서 이 야베스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냐 하면은 야베스.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하면서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 이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짓눌리면서 살아가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야베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슬픔이라는 그 뜻, 고통이라는 그 뜻이 언제나 나를 짓누르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서 이전의 야베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은 지역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옛날 개혁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죠.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boundary라고 하는 것이죠.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처음에 그의 지경은 한없이 좁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아주 좁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는가 하면은, 하나님, 저의 삶에서 환난과 근심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무 걱정도 없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겠습니까? 당연히 이 야베스의 삶에는 환난과 근심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처음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특별할 것이 없는 한 사람이었지요. 남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경이 좁은 사람들,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도 이렇게 안 받쳐주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나라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다 부모 탓이고, 나라 탓이고, 사회 탓이라고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어떠한 발전도 없습니다. 원망만 하고는 어떠한 발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베스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떻게 꿈을 꾸었는가 하면은, 내 삶을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 그렇고 그런 인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리라 라면서 밀어내는 것이에요. 나도 한번 사는 인생을 존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아까운 인생을 그냥 남들 탓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다라고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막힘 없이 거침없이 쭉쭉 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좁은 땅덩이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에는 환난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야베스와 같이 저희들도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때 더 이상 이제는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이제는 평범한 삶을 거부하면서 밀어내면서 나도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귀중한 자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 개역 성경에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귀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존귀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뭔가 이렇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극히 평범했던 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 평범한 삶을 벗어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야베스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그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베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한 번만 기도를 드리고 말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필요한 거 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와서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와서 내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또 강요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은 그 복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꿈은 꿉니다. 누구나 생각은 하는 거예요. 나도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누구나 원하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는 상상하던 것이, 소망하던 것이 더 이상 상상으로만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신비한 것이에요. 왜입니까? 개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평생을 지렁이로만 살아라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한계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한계라고 하는 것, 이 한계를 어떻게 깨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도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노예로 애굽에 팔리게 되죠. 형들로부터 이제 노예로 이제 팔리게 되는데,
여러분,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그 큰 꿈, 그 비전이 다 꺾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요셉의 그 큰 꿈들이 다 꺾이는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이 요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시니까 한순간에 죄수의 신분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감옥에서 벗어나서 한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요셉의 이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들을 뚫고 나아가는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란 것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미천한 인생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너희들은 미천하고 연약하니까 너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들의 인생은 지금 또 미천하니까 앞으로도 미천할 거야, 연약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인생이 꼬였다 할지라도, 불행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인생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표현이 멋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그 수많았던 그 담들, 여러분, 그 담들이 얼마나 높았는지, 정말 태산같이 그 높은 담들이 그의 인생을 막고 있었던 그 수많은 담들을 요셉의 가지는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막고 있었던 그 수많은 담들을 요셉은 꺾이지 않으면서 그 가지가 뛰어넘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의 가지는 샘 곁에 뿌리를 내리면서 은혜의 원천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이 담을 뛰어넘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계속되는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그의 가지는 마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원천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담이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장애가 있고 내 인생에 어떤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땀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모세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러 오셨을 때 모세는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동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자신감, 모든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낮아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모세의 발목을 꽉 잡고는 놓아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수아는 어떻습니까? 요수아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과연 이끌 수 있을까? 나도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니 나는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나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한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 모든 한계들을 뚫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은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요수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 한계들을 뚫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주 좁은 한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삶의 지경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경이 좁다라고 할 때 이것은 꼭 땅의 넓이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베스가 말하는 지경의 이 넓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야베스의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베스의 인생 전체가 그만큼 좁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기를 꿈꿨습니다. 좁은 바운더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운더리를 뚫고 나아가서 확장되어지고 쭉쭉 뻗어나가기를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확장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총구석의 그 어부들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마음에 큰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갈릴리 총구석에만 그렇게 박혀서 끝낼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갈릴리를 뛰어넘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넘어서 쭉쭉 뻗어 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미래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지으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능력은 뻗어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하는가라고 하면은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저는 언제 넘어질 줄 모르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가지고 나가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위에 띄울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나타나서 그 어머니의 손에서는 이제 갈대 상자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갈대 상자를 붙들고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서 그의 손을 놓았지만 그 순간 누가 잡습니까? 하나님이 잡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으실 때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시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 그것을 놓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아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 위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도 응답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형제들보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 세운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야베스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우리 세운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도 존귀하게 우뚝 섰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저희 교회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지와 죽전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로, 경기도로 뻗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뻗어나가서 세계 열방으로 거침없이 쭉쭉 뻗어나가는 세운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성도수가 불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를 보았는가 하면은 이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예배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배 1시간 전부터 와서 줄을 쭉 늘어서서 예배당 들어오려고 그렇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여름에 그 더운 더위에도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예배 앞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대형 교회 만들어가지고 남들에게 의시되면서 야 멋있지 자랑이나 하려면서 그렇게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부흥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는 수적인 부흥을 말씀드렸잖아요. 또 어떤 부흥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부흥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은 언제나 함께 가야 됩니다. 언제나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막 뜨겁게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리로부터 쫙 전율을 타고 흘러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막 몸이 떨리면서 진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아멘. 내가 묶여있던 그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것이고, 모든 막혀있던 관계들이 풀어지는 것이고, 내 직장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개인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잖아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 복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타고 가서 각 성도들의 가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인생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서 그 물이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주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때 이것은 반드시 우리 각 가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로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원하는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도 야베스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도 야베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새벽을 깨우고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